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7절까지인데 그 안에 25절, 26절이 핵심이요. 오늘 말씀 선포는 새 하늘 탄생. 오늘 말씀 선포의 핵심은 새 하늘 탄생. 그 다음 숨 한 번 쉬고 열려지는 신비세계. 열려지는 신비세계요. 이것의 핵심이 어디 있는가? 예수의 말씀에 기초를 둡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요. 다시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제가 두 번 이 말씀을 여러분들 앞에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진실로 내게 믿음으로 오는가 그 말이요. 예수가 정말 부활이라는 것을 확신하는가? 정말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너는 확신하는가 그 말이요. 이것을 예수가 부활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것을 넌 정말 내 영으로, 내 혼으로, 내 마음으로, 육으로 확신하는가 그 말이요. 이 말씀이 살아서 내게 들어오는가 그 말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내게 피로 내 육신에 돌고 내 지성, 이성, 감성, 의지 그곳에서 역사를 하고 내 영혼에도 생기를 운행하도록 하는가 그 말. 그것이 내게 믿어지는가 믿어지지 않는가 말이야. 믿어진다면 정말 믿어진다면 그는 살아있는 피야. 그 피는 눈으로 가든지 코로 가든지 입으로 가든지 심장으로 가든지 폐로 가든지 어떤 내장 머리로 가든지 그것은 어디 가든지 다 살아있다고. 이것을 예수 그분이 말씀하신다고. 내 피가 네 안에 살아있는가 아닌가? 내 피가 네 안에 살아있다면 너는 온전한 건전한 사람이 될 것이고 내 육체가 그런 거예요. 내 피가 너 감성과 감각과 의지 너 지성 너 결단이 살아있다면 너를 온전한 양식을 가진 인간으로 너를 살아가게 할 것이고 내 피가 너 영혼에서 내게 생기를 운행시키도록 한다면 너는 산 사람인데 그걸 네가 믿는가 그 말이요. 이거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참 힘들 거야. 참 힘들 거야. 그러나 우리는 생명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적하고 싸움해야 돼요? 생명 하나가 태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적들하고 싸움을 해야 돼요? 정자 하나가 건전한 난자하고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하고 싸움해야 돼요? 수만 명이요. 거짓말을 한참 잘한다. 3억 개.
사먹기에 나와 같은 형체를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고 나와 같은 경력을 나와 같은 믿음을 나와 같은 훈련을 한 사목만이 적군하고 대적하고 싸움을 해야 돼. 그렇게 하고 사목 그들 다 죽여버리고 마지막 딱 하나 난자하고 만난다고 그럴 때 바로 그게 생명이 탄생하는 거야. 그게 바로 새 하늘이 탄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생명이 탄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새 하늘 탄생, 새 생명의 탄생 확실하게 우리 믿음 화살 박혔는가 그 말이야. 이거 박히지 않고서는 생명이 안 된다고. 새 하늘 우리는 새 하늘을 만들러 가는데 새 하늘을 만들어 가는 그 길은 사뭇게요 나와 같은 형체들,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무기를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무술을 가진 사람들, 나와 같은 지식을 가진 그들 같으므로 나는 싸움을 해야 돼. 사목마리를 다 죽이고 난 다음에 나는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 말이요. 그럴 때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치유의 세계가 열리게 된다. 내 청자가 남자를 만났어 서로들 하나가 될 때 거기에 비로소 신비의 세계가 열려진단 말이야. 생명이 태동하고 생명이 탄생한다 그 말이요. 자, 우리는 후기 기독교 시대에 이 새로운 세계를 우리는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 이런 작업을 해 나갑니다. 자, 참 예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참 예물이라는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야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야. 이삭이라는 제물은 어떻게 됐어? 이삭이라는 제물은 어떻게 됐는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죠. 순전한 예물이었어. 온전한 예물이었어. 장작을 등에 짊어지고 모리아 산에 오를 만한 그 청년이라면 그도 아버지한테 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가 밧줄로 묶으려고 그럴 때 밧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고 밧줄을 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있어. 그것을 이삭을 묶어서 장작불에 뉘어놨을 때 거기서 발광을 할 수도 있고 힘으로 도망갈 수도 있고 그렇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때 이삭이 어땠어? 이삭은 그게 하나도 없었어.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가고 그게 반항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삭의 생애가 어땠어? 무풍지대했어. 이삭의 생애가 무풍지대했어요. 이미 죽음의 세계를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제물로 통과했는가? 순수한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통과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저 멍청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저분들이요. 이삭처럼 이렇게 했더라면 오늘 이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에 오지 않았을 거라. 야곱 그 재물은 어땠어요? 야곱 그 재물은 어땠어요? 아들과 엄마가 모자가 짝짝꿍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장깨를 내고 저희들끼리 모사를 꾸며서 하늘의 복을 탈취를 해버렸다고. 거짓말 해가지고 거짓말 행동하고 거짓말 옷 입어가지고 하늘의 복을 탈취했다고. 그 복이 사기쳐서 얻은 복이야. 그렇지? 여기 하늘 복 사기친 사람 있어 없어? 봉하지 봉헌하지. 저 사람은 사기 몇 번 쳤고 저 사람은 한 번 쳤고 저 사람은 한 번도 안 쳤고 저 사람은 하나님만 만나면 교회만 가면 사람만 만나면 어떻게 해서 베껴 먹을고. 그렇지? 그런 사기를 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모사를 꾸민 인간의 지혜로 인생을 만들어간 야곱의 그 삶은 어땠어? 정말 파란만장이야. 여기 있는 저 목사님하고 똑같은 파란만장이야. 그렇지? 왜 파란만장인가? 누구하고 세상 방법으로, 세상 생각으로, 세상 지식 지혜로 뭔가 뭘 하겠다고 만들어간 그 사람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열흘이 아니지 9일간 밤늦게까지 전력 바람이 불어있는 맞서가면서 기도하는 걸, 저 사람도 이제 때를 만났구나 그렇게 되겠지. 우리 목사님이 때를 만난 사람이야. 그래서 그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늘의 문만 열리면 신비의 세계가 오픈된다고. 그것을 우리 목사님들은 열어가야 돼요. 5년 전에 제가 일어난 이야기, 이건 실제 이야기예요. 5년 조금 안 됐는데 그래. 경기도 용인에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는 곳이 있지요.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가는 마지막 인생 간이역이 있다고. 거기서 일주일을 살 수도 있고 한 달을 살 수도 있고 3일을 살 수도 있지. 그것은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간이역에 어느 남자 하나가 가 있는데 제한테 그래요. 목사님 가서 마지막 기도 좀 해주면 없어. 마지막 기도를 좀 그 속에 있는 게 회개하고 지옥 안 가고 천당 갈 수 있도록 그 어떤 회개의 기회를 주고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어떻겠소? 그러길래 별로 마음 내키지 않지만 부탁하는 사람이 그 간절한 그 마음을 생각하고 그 용인으로 갔어. 이제 죽으려고 마지막 자리니까 그 뭐 여러분 상상하고는 남을 거 아니요. 그래 가서 말을 하려고 봤더니 노트를 꺼내. 그리고 연필을 꺼내. 저 사람이 뭐라고 그러나 말만 하면 되지. 그랬더니 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전에는 말을 했는데 어떻게 병이 어떻게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그런 병으로 완전히 돌아섰어. 그래서 자녀들하고 대화도 연필 가지고 하고 부인과 대화도 연필 가지고 그 옆에 있는 간호사들 그 다음에 임시 뒤처리해 주는 사람들하고도 전부 연필 가지고 대화를 해. 종이가 없으면 말이 안 돼요. 그걸 옆에서 가만 보니까 눈물이 핑 돌아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저거 하나님,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한바탕 해야겠구나. 침대에 누워있는 거 이렇게 세우라고 우통 벗어놓고 그냥 깨어나 버렸어. 깨닫고 볼을 비비고 볼을 맞대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 이 아들 죽는 마지막 순간이요. 이 아들 죽는 마지막 순간이요. 하나님이 계신 나라로 주께서 계신 그곳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까? 가게 할 수 없습니까? 이제 이것이 이 땅에서 이 사람을 위한 마지막 기도요. 그랬다. 그래 한 2, 30분 기도하고 온몸이 땀이 배어나지요. 그러고 뉘어놓고 난 다음에 밖을 나와서 그래 갑시다 그러는 거야. 아니야. 오늘 내가 이 생명을 위하여 내가 이곳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리라. 온데 그런 환자들이 있는 곳이라 적당히 기도할 데도 없고 하여튼 기도하기에 좀 어려웠어. 그래서 밖을 나가가지고 하여튼 밤새도록 이 남자 하나만 두고 기도했어. 다른 건 하나도 없이 이 남자 하나만 두고 하나님 어떡할 거요? 이 사람이 젊었을 때는 거의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술 먹고 세상을 하다가 저렇게 무너졌어. 그랬죠. 하나님 어떡할 거야? 묵묵부답이야. 하여튼 무덤 같은 그 고요한 그곳에 죽음의 장기들이 운행하는 그곳에서 혼자서 실험을 했죠. 혼자서 실험했다는 게 참 표현도 좀 어설프네요. 그래 아침이 돼서 세수하고 그렇고
그 사람한테 다시 가서 어때요? 그랬더니 요걸로 또 연필도 또 글을 쓰는 거야. 푹 잤다고 잘 잤다고 괜찮다고 그래. 그리고 그날 거기는 마지막 장례를 치르는 곳이라 마지막 사람을 보내는 곳이라 수없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고 새로 나가고 그런 곳이야. 그래서 아침 10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 예배 인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그래서 그 환자를 휠체어로 태웠어요. 예배실로 가서 예배당이지 그 안에 예배당이 있었거든. 예배당에 가서 한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의 이 말씀 간단히 선포가 있고 난 다음에 이 환자가 나를 강대상에 좀 올려주시오 그래. 휠체어 타고 강대상에 올려달라고. 그래서 이 환자를 강대상에 올려줬어. 그랬더니 마이크하고 보면대 달라. 그걸 피아노 앞에 가져갔어. 전에 교회 다닐 때 불렸던 노래가 있는가 봐. 그 사람들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 저거 뭘 하느냐고 그 사람들 쳐다보고 나도 쳐다보고 그래. 그래서 나도 좀 말도 못하는 저 사람이 연필 가지고 글 써서 대화하는 저 사람이 뭐 하려고 그러냐지. 피아노 앞에다가 앉더니 놀랄 일이야. 찬송가를 부르더라고. 아멘. 놀랄 일이야. 본인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도 옆에 있는 그 친척들이 놀랄 일이지. 말도 못하고 연필을 가지고 대하는 저 사람이 찬송을 부르더라고. 그때 마음이 찡하고 울려나오는 게 있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천당 가겠네요. 이제 사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이 조금 있다가 하루가 이틀 있다가 갔다고. 자, 이것이 뭔가?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온전한 번제물이 되지. 온전하게 불탔다고. 죽음의 마지막 순간 거기서 간이 정거장에서 거기는 사람이 죽거나 살거나에 전혀 관심이 없어. 하도 맨날 그게 일이라. 그게 일반적인 일이라. 죽으면 죽었나 보다 하고 그걸로 가면 되고. 죽으러 들어오는가 하면 엠브라서 씻고 죽으러 오는 사람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전혀 무관심한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곳이야. 그곳이 마지막 인생 쉬었다 가는 간이 영이지만 그리고 거기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성령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불이 거기에서 튄다면 다시 성령의 불이 거기 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꽃이 붙었다 그 말이야. 네. 밤새도록 그 사람 하나 놓고 뭐 다른 걱정 하나도 밤새도록 그 사람 하나 놓고 하나는 살려줘야 안 되겠소. 날 왜 이곳에 오게 했소? 그 기도하라고 날 보낸 거 아니오. 살려주시오. 그래. 저도 놀랐소. 연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마이크 달라고 그러면서 찬송을 하더라고 말이야. 노래를 하더라고. 그걸 그 옆에 있는 친척한 사람이 그걸 다 동영상으로 다 찍어놓은 모양이야. 그래서 그걸 친척들한테 이분이 이렇게 노래한다고 그래. 보냈다고 그래. 나는 그 동영상을 못 봤어.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일러지는 신비한 세계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당신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따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내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